지난 창세기 29장 21절에 30절 말씀 시작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라반의 속임수 지혜일까? 자,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했죠? 7년. 이것은 그 당시 지참금이 없을 때 가서 머슴처럼 일을 해주는데 보통 한 2배 정도의 가치예요. 그 당시 은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 신부의 지참금을 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딸을 팔아넘긴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지참금이 이 신부가 버림받았을 때 그 당시 남자들이 마음대로 버렸어요, 아내를.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최소 생활비였던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보통 목동들의 1년 연봉이 얼마라고 그랬죠? 은 10세겔 정도예요. 그러니까 30세겔에서 40세겔이라고 그러면 보통 목동이 자기 연봉을 가지고 가족들 몇 사람을 아주 기초 생활비로 부양할 정도니까 여자들이 자기 혼자 그거 가지고 살면은 최소한 한 5, 6년, 7, 8년 정도는 버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다른 일들이 또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였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7년을 봉사했다는 것은 대략 한 2배 가까이. 그렇죠? 4년이면 2배가 좀 안 되고 3년이면 2배가 넘고 그 정도로 30세겔이면 2배가 넘고 40세겔이면 2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최고로 준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때 라반이 조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이제까지 강적을 만났어요. 자기 주변에 단순한 사람만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처럼. 근데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강적을 이제 야곱이 만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속이고 내 꾀로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야곱처럼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악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악 전문가는 없어요. 양심에 찔려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속이고 즉석에서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당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정직한 무리들이 함께합니다. 내가 적당히 속이잖아요. 더 크게 속이는 사람이 함께해요. 못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가 악할지라도 끝까지 너는 선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너를 속일지라도 끝까지 너는 정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관계적이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문을 어떤 분을 보내줬더니 저한테 이제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평강 진짜 힘드네요, 목사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평강이 정말 어렵네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썼죠. 주님께서 평안하냐고 물으실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평강을 못 얻어요. 어떻게 세상이 평안합니까? 들리는 소식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뉴스 들으면 다 평안한 얘기만 들리던가요? 어서 웬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 뉴스 중에 사기꾼들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에요? 퍼센트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안 드러난 것도 있다고 말하지, 뭐 어쨌든 드러난 것만 친다면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어쨌든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몇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저주할 권한을 하나님이 나에 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제가 뭘 얘기하냐면 혹시 말하게 된다면 순종하면 이렇고 불순종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성서에서 기록된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를 파멸되기 원한다,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 권한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어요. 그의 어떤 죄 때문에 그가 파멸되기 원한다면 나도 똑같이 파멸돼야 돼요. 그와 죄의 경중을 다루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요.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지켜도 율법을 범한 자예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모든 죄 항목을 다 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전과자 되잖아요. 우리는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경고는 얘기해 줄 수 있죠.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지.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라는 축복이지. 은혜 안에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어쨌든 야곱이 라반, 더 큰 속이는 사람,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단 말이죠. 라헬을 위해서. 7년 기한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날을. 마치 군인이 제대 날 기다리는 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분도 아시죠? 나중에 군대 갈 우리 항윤이하고 건이도 알 텐데 제대 날이 얼마나 그리운 줄 아세요? 그날만 동그라미 치고 사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얼마나 그리운지. 날짜마다 X표지라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지겨울까 이거. 근데 또 군대에서는 날짜를 차감해 가는 것도 재미예요. 나는 군대 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지웠어요. 어떻게 날마다 지워? 이거 어떻게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지우자. 그거 지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에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제대 날을 어떻게 기다렸냐면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푸르렀다가 떨어졌다가 푸르렀다가 떨어졌다가 몇 번 반복하면 나는 제대다. 그러고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딱 한 번 얘기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시고 군대 갈 때 한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푸르렀다 졌다 푸르렀다 또 이러면 나도 제대하겠구나. 그리고 재미잖아요. 지워가는 것도.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지우자. 그리고 이제 군인 수첩이 있거든요. 달력이 있으면 3개월에 한 번씩 탁 X표 치는 재미. 이거 참 재밌어요.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루 쳐나가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날을. 그래서 그날이 찼단 말이에요. 이제 삼촌 내가 기한이 다 찼습니다. 약속한 대로 내 아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한을 다 자기는 의무로 다 행했으니까 이미 안 해. 내 아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야곱이 당당하게 요청할 걸 요청하죠. 이때 속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속이지 못하는 주제는 정말 정당했던 거죠.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을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은 거잖아요. 축복은 속이고 얻었지만 이건 정당하게 얻었잖아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라반의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때 라반이 22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그러자 이제 라반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해준 거예요. 다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해줬어요. 여기까지 야곱이 환상적이었죠. 자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데려가니라. 얼굴을 가리고 밤에 들어가니까 몰랐던 거예요. 레아인지 라헬인지. 들어가서 사랑하는 라헬 그러고 이야기만 해봤어도 알 텐데 야곱은 이야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일까요? 야곱을 붙들어주기 위한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곱을 붙들어주기 위한 지혜, 야곱을 더 일시키기 위한 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서는 결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 지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량이 거짓말로 약속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거짓말로 약속한 건요 다 돌아가요. 다시 거짓말이지만 약속한 대로 다시 다 돌아가요. 제갈량이 형주 땅을 얻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준다고 거짓말로 약속을 해요. 근데 결국은 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가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대로 돌아가요. 거짓말로 속여서 영원히 그걸 속인 것을 유지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다 그대로 돌아가요. 이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지혜, 곧 전략이라고 말하잖아요. 전략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단지 거짓말일 뿐이다. 속임은 속임일 뿐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거짓말로 속여서 얻는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깨지게 돼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속임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득불 100% 정직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난 100% 정직하다고 말씀하면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더 거짓에 치우치겠어요. 우리가 잠깐 거짓말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라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말씀.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기 딸을 보내면서 이제 시녀 하나를 딸려서 보낸 거죠. 자,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비로소 야곱이 아마 형의 심정을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비로소 아마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비로소 아마 자기는 자기 꾀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서 아주 짜릿하고 통쾌한 승리를 맛보고 그것 때문에 물론 도마오긴 했지만 그걸 맛보고 살았는데 비로소 아마 야곱이 속임 당하는 사람의 슬픔, 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비로소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가서 있으면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깨달으면 회개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성서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요, 형통하면 절대 회개 안 해요. 고난당해야 회개하지, 고난당해도 회개할까 말 거예요. 형통한데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그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고난이 온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요, 자기보다 더 크게 속이는 사람을 만나니까 비로소 나한테 속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비로소 절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종종 지나간 일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간 일을 회개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니면 그냥 별로 이렇게 싫어버렸던 사람들, 혹은 좀 비판했던 것들, 간혹가다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꿔요. 생각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의, 여러분 성령 동혈기 날 때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났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첫 번째는 은사를 주시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동해일기 할 게 없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쭉 자기 사료를 하나씩 검토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문득 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도 마음에 유독 그날따라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한 연장들을 다루잖아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묵상을 생각해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운전은 말할 것도 없죠. 운전하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길을 걸어가도 요즘에 싱크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땅이 꺼지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땅이 꺼집니까? 거기서 또 온수관이 파열돼서 올라와가지고 사람도 죽었잖아요. 제 일산에서는 얼마 전에.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사히 길을 걸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시고 나가실 텐데 하나님 무사히 다녀오게 하십시오.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운전 요령껏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 깨달은 게 없었습니까? 제발 좀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면요 안 생각나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그게 그거지 내가 무슨 뭐 성령의 특별한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으면 작은 숨결도 작은 소리에도 작은 바람에도 스쳐 지나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느껴집니다. 깨어있으라.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의미예요. 작은 징조에도 예민하라는 겁니다. 작은 음성에도 예민하라는 거예요. 바람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컨대 이 동행일기가 21세기 성령운동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쫙 불러불러 하면서 방언받고 막 그랬잖아요. 21세기 물론 그것도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단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 성령운동이 아마 주류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동행일기가 될 겁니다.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관습법과 신앙입니다. 인류 최초의 1+1 레아의 슬픔이죠. 자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진짜 이랬으면 언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7년 전에. 그렇잖아요. 7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면 관습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둘이 있으면은 형보다 보내야지 아우 먼저 보내는 건 안 되고 형을 먼저 결혼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최소한 그러면 그걸 언제 얘기해야 됩니까? 7년 전에. 아니면 라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는 라헬로 해서 7년 아마 그저 그거 전에 레아를 내가 시집보낼 수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겠어요? 야곱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관습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1+1이 돼요. 인류 최초는 아니겠지만 어떤 성서에서 나오는 최초의 1+1. 자기가 원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해서 사랑받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동생 때문에 하나 딸려가가지고 결혼하게 됐단 말이에요. 레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평생 갈구하다가 레아가 비로소 이때 뭐를 만나냐면 뒤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레아의 삶이 여러분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레아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야, 놀랍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부부가. 여러분, 부부가요, 하나님의 짝지으심이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짝지으시는 게 아니에요. 레아처럼 그렇지 않은데도 짝지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정말 놀라운 아마 레아는요 쭉 보상받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라헬에 비해서. 근데 나중에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해요. 라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라헬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근데 레아는 신앙 고백으로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남편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셔요. 놀랍잖아요. 1+1 결코 슬픔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야, 내가 쫄이야? 야, 너 나 무시해? 그럴 수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 순간은 내가 돕는 기회로, 이 순간은 내가 조연할게, 그러는 거죠. 연예인들이 한참 인기 있을 때는 주연만 하다가 좀 지나면 뭐도 합니까? 조연도 하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주연만 하는 연예인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연의 때가 있으면
조연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근데 어떤 드라마는 조연 때문에 사는 드라마가 있어요. 조연인데 주연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연기에 최선을 다하고 혼을 불어넣으면 주연급 젊은 애들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해, 내공이. 그런데 조연급으로 밀려난 주연하다가 이분들 때문에 이 드라마가 살았다, 이런 평가가 종종 나와요. 때로는 주연도 하지만 때로는 조연도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주연만 하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공 할 때가 있으면 보조할 때도 있어요. 제가 종종 축구 비유를 하잖아요. 아무리 오른발 재간이 좋아도 왼발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 못 찹니다. 깽깽이가 어떻게 공을 차겠어요? 공 못 차요. 제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왼발이 받쳐줘야 공을 차는 겁니다. 왼발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오른발이 받쳐줘야 공을 차는 겁니다. 못 차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그 당시 굉장히 슬픔인 것 같지만 성경 전체 구원의 역사로 보면 라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이 우두나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남편이 우상이 됐을 거예요, 야곱이. 와, 야곱님,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와, 그러고 막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가 부족해 라고 여러분 탄식하지 마세요. 그 탄식을 사람에게 한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한나와 대적했던 여인 이름이 뭐죠? 부닌나죠. 부닌나는 남편의 사랑은 없었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자식보다 남편의 사랑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 없으면 존중받지 못했어요. 여기 다 자녀를 낳으셨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 만약에 이 중에 자녀를 못 낳은 분이 있다, 우리 교회 이제 못 낳은 분이 있다면 내가 이 설교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분인나는 그것 때문에 뭐 하죠? 남편의 사랑이 없다는 때 한나를 격동하고 막 그냥 화내고 자식백을 믿고 너 두고 봐. 엘가나 남편 죽으면 너는 이제 피도는, 너는 국물도 없어. 그냥 그랬을 거죠. 한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엘가나를 조종해서 분이나 쫓아내세요, 빨리.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근데 한나는 안 그러고 어떡합니까? 대신 기도해요. 그럴 때 사무엘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결핍은 기도 신호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신호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결핍하면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병행하지만 동시에 기도가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죽었다가 병이 고쳐지는 건요, 잠깐 죽음이 연기된 거지, 유보된 거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유보된 거지. 그것 가지고 그렇게 그럴 거 없어요. 천하 항우장사라도 가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 신경 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기도다. 돈이 부족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 돈을 채우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지면요, 안고반 찐빵이에요. 그 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또 모자르잖아요. 좀 있으면 또 모자르게 돼 있어요. 영원히 돈이 남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라는 게요, 내가 사역을 넓히고 눈을 넓히면 넓힐수록 모자릅니다. 재벌도 모자라요, 돈이. 내가 세계를 바로 넓히면 모자라. 나만 바라보면 남고 쓸 수 있는데 좀 더 바라보면 모자라는데 하나님은요, 좀 더 바라봐서 모자른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민족 미래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의 이사거든요. 이건 뭐냐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하자라는,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한국 교포들 있잖아요. 조선족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제일동포도 있고 각 나라에 전체 좀 모아서 좀 한민족이 좀 복음으로 좀 세워지자, 이런 단체입니다. 지금 이제 장학사업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 좀 더 눈을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물론 괜찮은데 좀 더 생각하면 부족해요.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노력도 하지만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화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화내면 화낼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화내봤자 별로 남는 거 없어요. 물론 화도 나죠. 어떻게 사람이 화 안 냅니까? 화내고 살죠.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승질 부른 거에 불과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래 그 화낸 것이 의미를 지니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불평거리가 있잖아요. 불평하고 말면 결국 내 인격이 침해당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을 싫어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 불평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두 사람은 다 외면 대상이에요. 그거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지만 다 다음부터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잘난 척하고 불평하는 사람, 기피 대상이 두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은 확실하게 기피 대상이에요. 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레아, 이 1+1 인생에 정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저는 레아로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창세기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레아보다도 탁월합니까? 근데 레아의 아버지 야곱이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딸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하면요,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보 같아, 멍충이 같아, 이상해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 깨닫는 순간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아, 자기 자신도 이런 인생이 될지 몰랐겠고, 라반도 몰랐겠고,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명쾌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천국에서 레아가 행복하고 기쁠까요? 야,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 값지게 하셨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은혜셨다. 아마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레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27절 말씀.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번에는 라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야, 7년은 많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너 3년만. 그래도 이게 좀 심한 거잖아요. 1년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7년, 2배로 또 요구하는 거예요. 참 라반 지독하지요? 야곱 정말 지독한 사람을 만났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승질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불편이 없어요. 불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독생자를 내놓으시고도 무엇이 또 부족한지 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생자를 주신 나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또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 미안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정말 라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근데 야곱이요 정말 적수를 만나. 여러분 우리는요 적수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적수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그만큼 야곱이 라반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도 있지만 라반의 재산 중에 좋은 것만 튼실하면 싹 끌고 나와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어요. 야곱도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삼촌도 좀 복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야곱도 안 그래요. 강대강이 만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고 라반이 부드러웠으면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고 라반이 강하니까 강한 야곱, 야곱이 강하니까 강한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강했구나.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부부도 그래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만 하나님 비슷한 사람끼리 짝 져주세요. 남편만큼 아내고 아내만큼 남편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 만나서 이건 농담으로 하셨지만 진심은 안 돼요.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요 부드러운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 야곱의 사랑 편의 그 지독한 아픔입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이번에는 선물을 했어요. 라반이 미안한지 또 미안함도 있지만 뭐도 있었겠습니까? 야곱에 대한 신뢰도 있었죠. 이제 야 이놈은 진짜 죽어라고 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신뢰가 있었겠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레아의 시녀 이름은 뭐죠? 금세 잊어버렸습니까? 라헬의 시녀 이름은 뭐죠? 비라. 레아의 시녀 이름은? 예. 같은 빌자, 비라, 실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려고 라빌 이렇게 레실 이렇게 외웠는데 추웠어요. 30절 말씀. 야곱이 또한 라헬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두 부인이 있는데 누구를?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라헬만 보고 사는 거예요. 레아는 늘 남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죽하면 합한 채 가지고 남편을 거래했을까요? 오죽하면. 뒤에 나옵니다. 이 지독한 아픔입니다. 이게 편애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편애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편애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공정하려도 인간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픈 손을 더 돌아보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걸 더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라고 말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받고 있는데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준 사랑이 아니라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라헬에게 더 주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 편애조차 하나님이 선용하시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얼마나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는지를 알게 됐죠.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삶을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겉만 보고 평가할 수 없어요. 연봉이 1억인 집안이라고요. 돈이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씀씀이가 달라요. 써야 될 곳이 다르다니까요. 형편없이 월급이 적다고 너무 또 혀찰 필요가 없어요. 또 다 달라요. 이게 남는 집이 있고요.
연봉이 1억이 돼도 모자라는 집이 많아요. 겉모양만 가지고 야, 넌 돈 많이 버니까, 넌 월급 많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넌 월급 적으니까 무시도 하지 마세요.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되 겉으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귀해요. 그래서 저는 11조 사실 명단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잘 안 봐요. 혹시 내 마음에 편애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잘 안 봐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사실은 누가 11절 하다 끊쳐도 이게 끊쳤는지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그냥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근데 종종 이제 내가 우리 제자목사님 11조 명단을 갖고 오세요. 종종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기도를 쭉 보고 이제 보는데 어떤 분이 딱 하다 끊겼어요. 왜 끊겼어요? 11절 잘하다 끊기면 시험에 든 것도 아닌데 어려워진 거잖아요.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11조가 많다고 이분은 넉넉하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정이 다 달라요. 그분은 그분대로, 이분은 이분대로. 할렐루야.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 어떤 거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오늘 말씀 메시지 들어볼까요? 속임과 정직 사이에 단하시오라는 거죠. 평소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 순간에도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의인이죠, 의인. 근데 성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평소엔 정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정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올바랐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정직 어디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위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평소에 정직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난 정직했으니까. 난 평소에 정직하니까. 근데 결정적 순간에 그 거짓말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기의 삶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아주 의로워요. 결정적 순간에 자기 이익을 딱 취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건 정말 심각해요. 위선입니다, 위선. 근데 평소에 늘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도 거짓말해요. 이런 사람은 뭐죠? 이게 평범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살아가지 100% 정직한 사람 없어요. 주일날 빠지면 이제 제가 물으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젊은 부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마음껏 축복해줬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안 그러고 교회 주일 성사하면 더 좋았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마침 또 주일 아침에 터져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 겪을 거 겪으면 잘 살아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요. 사실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드러나요, 여러분. 드러나요. 100%는 모르죠. 제가 아주 거짓말의 프로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느라.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거짓말의 프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얼굴에 드러나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거짓말하다 결정적 순간에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 창기들이라 불리는 여자들,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엔 바리새인들과 삶이 비교가 돼. 바리새인은 정말 정직하고 아주 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막 속이고 막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만큼이라도 할렐루야,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정직이 뭘까 제가 보니까 정직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진실만 말하는 것도 있죠.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정직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정보가 있어요. 10 정도. 어떤 사람이 이거 아냐고 물어봤어요. 10을 다 말하는 게 정직일까요? 10을 다 말하지 않아도 정직일까요? 너 이거 알아? 몰라. 이건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정보를 다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야, 너 이 사람 아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봐. 자기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하는 게 정직일까요? 나 이 사람 몰라. 그러면 거짓말이죠. 내가 아는 건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는 걸 다 말하는 게 정직일까요? 적절히 말하는 게 정직일까요? 정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어떤 게 정직일까요? 몰라 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때론 여러분 침묵이 정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모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지켜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말해서 그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건 심각해지죠. 그땐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정직은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실만, 사실만 다 말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집사님 오늘 화장이 왜 그래? 떴네. 내가 느끼는 사실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만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완전히 이건 독입니다. 독. 이건 정말 이거는 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다 거짓말만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싫죠. 옳은 말을 어떻게 덕스럽게 할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직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순간만이라도 정직하기 원합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최대한 정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고도 100%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찬바람이 나오죠? 자, 두 번째, 관습보다 신앙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라반은 관습을 먼저 얘기하죠.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건 속임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관습들이 있어요. 관습들이. 꼭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관습들이 있어요. 그대로 그것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상은 이래야 돼. 이건 관습이에요. 그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은 이래야 돼. 이건 관습이에요. 신앙이 우선입니다. 장례식은 이래야 돼. 이건 관습이에요. 신앙이 우선이라니까요. 야, 애들은 어렵해서 이래야 돼. 이건 관습이에요. 신앙이 우선입니다. 옷은 이런 거 입어야 돼. 이건 관습이라니까요. 신앙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우선을 지키고 나서 지키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제가 아는 어떤 며느리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말씀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얼마나 적나라하게 평가하는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 권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데 거짓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머니는 신앙보다요 옛날 유교 전통이 먼저 해요. 제사만 안 드린다 뿐이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따라서 몇 번 교회 다녀보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저런 신앙 나는 안 가질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애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자녀인데 자기 엄마는 거짓말이래요. 신앙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문제만 나오면 신앙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대. 맨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항상 우선을 지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 신앙은 거짓말로 평가받는다니까요. 따라서 신앙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내가 기회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짝지으심의 신비를 알라. 레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막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어. 1+1으로 갔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짝지으심이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막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다고 하나님 짝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짝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어떻게 하시냐? 막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호세아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서 뭘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레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냈잖아요. 아마 야곱이 후회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천국 가면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레아, 당신한테 더 잘하는 건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생각하면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하는 건데 내가 눈이 어두웠어. 아마 그런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라헬을 더 사랑해서 그냥 요셉만 사랑하고 그냥 베냐민만 사랑하고 내가 정말 눈이 어두웠어. 아마 야곱은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신비를 하시고 그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선하심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레아를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더 볼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